네, 우리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이병훈 그리고 권현주 집사님 딸인 우리 하나자매 맞죠? 이하나자매가 오늘 금요예배에 이렇게 왔습니다. 인도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방문했다가 오늘 금요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좀 이렇게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소개하지 않으셔도 되고, 노래 안 불러도 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좀 같이 기도하면서 수련회 받을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좀 은혜 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안 받는 사람은 계속 안 받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지난주에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지난주 은혜 받으면서 열렬히 기도했던 사람은 그 지난주에도 열렬히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못 받은 사람들은 계속 못 받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있다가 수련회 가면 은혜 받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금요일마다 이렇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은혜 받을 마음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골짜기가 거의 끝나는 곳에 또 다른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하늘의 성에 도착하려면 순례길 중간에 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요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한 땅,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볼론과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무슨 얘기인지는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들어서려는 순간 두 남자를 만났다. 이들은 비옥한 땅에 대해 거짓 보고를 했던 자들의 후손으로 가던 길을 서둘러 되돌아오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이들에게 물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두 남자는 말했다. 돌아가요, 돌아가. 우리가 대기라면 돌아가겠소. 여기엔 생명도 평안도 없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 우리도 댁처럼 이 길을 가고 있었수다. 갈 수 있을 만큼까지 가보았다니까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멀리까지 갔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갔더라면 댁한테 지금 이런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거요. 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이러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까지 거의 갔었죠. 마침 저 앞을 보니 우리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더라니까요. 대체 무엇을 보셨는데요?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자체가 암흑과도 같지 뭐요. 그곳에서 지옥에 사는 잡귀 사티로스 용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신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모두 족쇄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골짜기 위 하늘에는 혼돈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기까지 했다니까요. 그건 마치 죽음이 그 골짜기 위에 날개를 활짝 편 듯한 모양이더군요. 한마디로 질서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곳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전 두 분의 말을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갈 테면 가보시구려. 우리라면 가지 않을 테지만. 두 남자가 말했다. 그들과 헤어진 크리스천은 앞만 보고 걸었다. 하지만 혹시나 적에게 공격당할까봐 여전히 칼을 빼들고 걸었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자 오른편에는 그 바닥이 끝도 없이 깊은 구덩이가 보였다. 그 구덩이는 모든 세대에 걸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양편 모두 빠져 처참히 죽어간 곳이었다. 또다시 살펴보니 왼편으론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있었다. 누구라도 이곳에 빠지기만 하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곳이었다. 예전에 다윗 왕이 수렁에 빠진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윗은 그 안에서 숨이 막혀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길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착한 크리스천은 더욱 어려운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른쪽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더듬거렸다간 왼쪽에 있는 수렁으로 빠질 지경이었다. 반대로 수렁을 피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될지도 몰랐다. 그래도 크리스천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게다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길은 너무도 깜깜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되어 그 다음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이 골짜기의 중간에서 지옥의 입구를 보게 되었다. 입구는 그 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이제 어쩌지? 크리스천은 고심했다. 지옥의 입구에서는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불길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오면서 불똥이 튀어올랐다. 아볼로온과 싸울 때처럼 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또 다른 무기에 의지하였다. 네, 뒤에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잘랐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여진 곳을 이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산 꼭대기부터 산 아래까지 이어지는데 볼록 솟은 곳을 능선이라고 하고 또 움푹 패인 곳을 이제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계곡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평소에 이 골짜기에는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물이 흐르지 않고 이곳이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양들이 이동할 때 특별히 산을 넘을 때 이 골짜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 골짜기가 움푹 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지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럼 이곳에 누가 있느냐? 사나운 짐승들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무리에서 이탈하는 떨어져 나가는 양이 보이면 그 양을 잡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사나운 짐승들에게 아주 좋은 사냥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양들에게는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곳을 가리켜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둡고 막막한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했든지 아니면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파산으로 당장 길거리에 쫓겨날 상황을 맞이했다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됐다든지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단순히 힘들다, 참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의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영혼의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이 만난 골짜기가 바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볼론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영혼은 몹시 피곤해졌고 골짜기는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너무나 좁아서 조금만 실수하면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양옆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가 따라오면서 또 이 크리스찬을 괴롭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이 만난 사망의 골짜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정도껏 해야지.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을 나오면서 겸손의 골짜기도 지나왔고 아볼론과의 전투도 했었는데 아니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어떻게 내 인생은 고난이 끝이 없어? 아니, 정도껏 해야지. 참 너무하네. 어떻게 도대체 내 인생이 항상 바닥이야.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이 정도 고생했으면 좀 봐주셔야지. 왜 계속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끝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크리스찬이 아볼론과의 전투에서 칼을 놓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둘째는 칼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부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약한 부분을 보완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칼을 잘 사용하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속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끝이 없는 반복되는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 정도껏 해야지. 왜 계속해서 고난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이 시련을 겪어야 되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정말 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냐? 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느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의 고난은 99.9% 내 잘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습니다. 왜 나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왜 나는 어떻게 사람 만날 때마다 사기를 당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신세지?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지?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두 번은 다른 사람 잘못이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2번 이상 반복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구나 인정해야 돼요. 아니면 평생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분명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슬프긴 하지만, 그러니까 고난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어디 한번 혼 좀 나봐라, 너 잘못했으니까 어디 한번 죄에 대한 대가를 한번 치러봐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2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저기 멀리서 돌아오는 2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크리스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니 절대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런 사람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철로역전 살펴보면서 이런 2 사람이 또 있었죠. 바로 아름다운 궁전 앞에서 2 마리의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이 크리스찬에게 말했던 겁쟁이와 의심이라는 사람이었죠. 이들 또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앞에 사자가 있어요, 저 앞에 사자가 있어요, 좀만 더 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만난 2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천성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서 계속해서 천성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사망의 골짜기는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뭐라고 말합니까? 겁이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이니, 천성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이니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천성으로 가는 이 길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앞서 2 마리의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되돌아간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고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고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들은 앞서 2 마리의 사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간 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순례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결국 천성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열심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40일 금식기도 해봤어. 나는 100명을 전도한 사람이야. 나는 지난 50년 동안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 나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야. 나 성경 100번 읽었어. 100번. 여러분,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온 사람들도 여기까지 올 정도면요, 웬만큼 영적인 경험과 그리고 많은 요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서 지식을 얻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겸손의 골짜기와
아볼론과의 전투도 한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와 마귀의 공격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앞에 그 체험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 천성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서 천성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천성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체험과 영적인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이 순례길 포기하지 않고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험했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길 양옆에는 아주 깊은 수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죄에 빠져서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조금만 실수하면 그때 아주 깊은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영적인 깊은 어둠을 지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오른쪽 수렁은 잘못된 교리의 도랑이고 왼쪽의 수렁은 잘못된 실천의 도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영혼이 피곤하고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실천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요, 웬만한 유혹에 잘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깊은 죄에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영적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깊은 침체 속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성의 어둠이 찾아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정상이 아니에요. 자꾸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고삐 풀린 송아지처럼 생각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상에 미혹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따는 사람들을 오류가 있는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렁은 어떤 수렁일까요? 잘못된 실천의 수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의 생각에 절제가 없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절제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차요. 여러분 IBM 아십니까? IBM. IBM은 노트북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IBM은 이미 버린 몸입니다. 이미 버린 몸. 이미 버린 몸의 약자가 IBM. 어차피 더럽혀진 몸이니까 죄 지을 때 제대로 짓자. 혹시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다시 못 지을 죄,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말고 제대로 짓자. 그리고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 침체 가운데 있고 캄캄하고 어두운,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답답한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수렁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오류와 실천의 오류의 수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쾌한 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믿음의 길, 이 한 길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크리스찬은 골짜기 중간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지옥의 그 입구로부터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비명 소리와 구슬픈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비명 지른 사람들의 소리였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멀리서 마귀들이 떼를 지어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소리가 아주 가까이 왔을 때 크리스찬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하며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하나가 크리스찬에게 살짝 붙어서 계속해서 크리스찬 옆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내니까 마치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지옥의 문을 지나고 수많은 마귀들의 공격이 있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라,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널 이렇게 혼자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 혼자 이렇게 고통받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 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너를 버린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가봐야 어차피 너에게는 고통밖에 없다. 그러니 어차피 고통받을 거, 네 앞에 바로 앞에 지옥이 있으니 지옥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크리스찬이 이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늘 설교역장에 보니까 모든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길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앞서간 한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진 않는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찬이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만 걸어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너무나 외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나 말고도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나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영혼의 침체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고난받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나 또한 저들이 이 고난을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나 또한 믿음을 지켜야겠구나,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겠구나라는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저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간증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증의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간증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고, 동시에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 또한 고치시고 회복하시겠구나 기대하게 만들고 또 소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간증의 유익이죠. 그러니 우리가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할 힘조차 없거든 새롭게 하소서 간증이라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겠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방법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이후에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철로역정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언제 끝날지,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먼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어두운 가운데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게 되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과 같은 확신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비록 우리의 영혼이 침체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각과 행실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혹시 이 고난이 우리의 명백한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서 거닐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